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양도 있지만 미고사축 있죠. 미고사축. 미고사축.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미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축. 미고사축. 이 말만 하면은 불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만 진심으로 미고사축만 하면 오늘 설교 끝. 오늘 이 시편 133편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함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혈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혈연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딱딱한 구약적, 율법적 관계를 좀 은혜의 관계로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 십자가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형제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을 누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한 형제 공동체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 형제 간의 갈등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 형제가 싸울 정도가 아니잖아요. 형제 간에 피비린내가 나는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관계가 삐뚤어지고 우리가 안일건 목사님께서 전인회복 프로그램 하실 때 상처 치유하실 때 나오잖아요. 그 상처받은 가족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와 같은 가족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형제 간의 갈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야곱과 에서 관계가 서로가 원수를 지고 서로가 죽이려고 했던 관계. 이와 같이 성경 구약에도 보면 형제 간의 갈등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해 사는 영적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또 심지어는 그 형들이 부모가 그와 같은 형제 간의 갈등과 그 원수지간을 맺다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이 모든 구약적 사건들이 갈등적 상황들이
해결되는 해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가족이 되고 영적 형제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2절과 23절도 읽어봐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지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보이려면은 우리 손발, 다리, 머리 모든 이 지체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한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입이 되고 근데 그 지체 중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상대의 조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게 어딘지 아세요? 신체 구조 자세하게 모르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손발이 제일 큰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으로 막 말하면 제일 큰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은 뇌야, 뇌. 뇌 속에 있는 이 뇌가 아주 연한 순두부? 연두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 연한 뇌가 가장 부드럽게 약해 보이는 이 뇌가 우리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기관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형제들이 서로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저 형제가 나보다 연약하지만 저 형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우리 공동체 이 십자가 선교회 생명의 교회에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은 누가 여기 후원해 줄까요? 여기에 더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들을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난 사람이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는 서로가 그런 존중하는 믿음, 서로가 미고사축을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약한 자들, 어린 자들, 교회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 같으죠. 그런 교회는 오히려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분쟁이 많아. 고린도 교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만 논란이 많아요. 지도자의 말씀, 목사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해요. 우상에 대한 관념도 배우고, 독신이 옳으냐 고르냐 그것도 배우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 고린도 교회가 하도 그 말씀을 피워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죠. 그런 은혜는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내가 보면은 참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보면 약한 형제를 돌보고 뭘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 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 가운데서 자기가 아주 중요하고 자기가 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만 쓸데없는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뱃살 나온 사람들 걱정이죠. 아이고, 이 뱃살 얼마나 어떻게 빼나.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지체야. 우리 지체도. 그건 빼도 돼요. 근데 그걸 빼려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다이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장 지방과 같은 그런 비만과 같은 존재, 그런 지체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내가 항상 활동적인 지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은 감사하시기 바라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금방 와서 또 커피 달라서 주면 또 조금 있다 또 오고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참 짜증도 날 텐데, 나한테 달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고맙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짜증도 나죠.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해 있는 곳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형제가 연합한 곳에 주어지는 축복을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움. 여러분, 이 형제와 연합해서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도, 서로가 봐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교회 와서 어쩌다 교회라 그러니까 와서 한두 번 참석해보고는 다 발길을 끊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냄새도 나고, 또 우리 형제들 모습도 보니까 다 꺼주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은 형제들이 다 각각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땀 흘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판검사인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를 안 하고 부부 생활을 안 하고 따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문을 출입할 때는 부부인데 안에 들어가서 남남이에요. 하루 종일 대화도 한마디 안 해요. 왜? 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모든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자아가 높다 보니까 관계의 중요성이 소홀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한 끼 두 끼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항상 한 끼 두 끼 먹는 음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돕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가족으로 어릴 때 살았던 얘기를 했는데 14명인데 지금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14명이 넘어. 14명 가운데 또 추가로 3명이 있었어. 3명이 누구냐면 사랑방에 사는 모성들이야.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우리 조카가 항상 자 사랑채 쪽으로 소리를 질러요. 장청지 밥 먹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장첨지가 와서 밥상을 가져가서 셋이서 그 이제 사랑채에서 머슴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살림 도와주는 식모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몇 명이야? 내가 계산한 게 12명인데 거기다 4명 플러스 했는 18명이 대식구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 찌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행복한 거야. 이 가족 공동체가. 우리 생명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 넘친다 그랬어요. 기름이 넘친다. 기름이 넘치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도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넘치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씌웠잖아요. 모세의 형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에게 축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는데 그 제사장 옷깃에 흘러넘친 그 성령의 기름이 형제가 연합한 가정 위에 넘쳐난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무슨 특출난 어떤 이적 기사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 주변의 친구들도 또 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비를 가지고 둘이 무작정 상경으로 도망 나온 그 친구도 그 친구도 한 20년 후에 언제 만났어요. 뭐 연락이 전혀 없더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창신동 서울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창신동에서 헤어졌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운전대를 잡고 있고 그 친구는 뭐 하냐 그랬더니 버스 운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은혜 찬양을 부른 그 김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처럼 내 모든 것 지내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옷깃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면 더 뭐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건강이 약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몹쓸 병이 있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교회에 우리 여러분 개개인 위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제 찬양 부를 때 그 성경 뭐죠?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은 꼭 진짜 어머니가 나 어릴 때 그 찬송, 그 성경을 들려준 것 같은 그 감동이 와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나 찬송가, 성경 이야기 들려준 게 없는데 해도 그 찬송가를 부르면 그 어머니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가 믿지 않는 가운데서 또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타고난 자원이 없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서 축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삽니까? 내가 세 끼 밥을 먹어서 삽니까? 아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아침에 나올 때 다 우리 안일고 목사님이 꼭 출석을 부르는 거가 우리 밤새 안녕하셨는가 하는 점호라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이름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 생명책과 그 명단을 보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쫙 불러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염소 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새벽마다 우리가 점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밤새 지냈는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는가? 세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슬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침에 농사질러 가려면 일찍이 나가면은 뭐예요? 풀에 이슬이 있어서 신발에 젖잖아요. 아유, 귀찮아. 이슬이나 마르고 일합시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벼베러 아침에 일찍이 논에 벼베러 사람들하고 가서 오면 아주 발 딛고 들어가기가 불편해. 왜? 찬 이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라오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기러기장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옥수수 심어놨지요. 낮에 가봐. 옥수수가 어떤 모습이? 빼짝 말랐어요. 다 시들어 있어요. 왜? 뜨거우니까. 땅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은 다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요 사택 옆에 오이, 호박 봐요. 지금 다 시들어서 쭈글쭈글하고 있어요. 요나의 불평이 나올 만해. 왜냐하면 왜 호박 넝쿨이 이렇게 시들지? 그늘을 가려주게. 지금 시들어 있어요. 시들어 있어요. 이대로 있다간 오후 5시쯤은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보면은 또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밤새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여러분, 이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고단하고 피곤해도 자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침에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저께 110명 식사 대접을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난 그 이튿날 다 몇 사람 뻗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고 났더니 또 힘이 생겨가지고 또 와서 일을 해. 헐몬의 이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은 제가 성지순례 옛날에 갔다 왔는데 쫙 헐몬산을 가니까 헐몬산이 그 헐몬산의 뜻은 노인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헐몬산 하면 이스라엘은 다 사막지대가 많고 뜨거운데 헐몬산에만 눈이 와요. 그 중턱에. 그래서 심지어는 헐몬산에 스키장, 눈썰매장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헐몬산을 가면 그 산 밑에서 옹달샘처럼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우리가 떠가지고 와서 세례수로 물 떠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가서 세례수로 옛날에는 그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밑에 요단강 물은 더러우니까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모여서 나오는 눈이 녹아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쫙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의 이슬은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다 농사도 짓고 먹고 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형제가 연합해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헐몬산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헐몬산 이슬이 시온산에 임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운 삶을 유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제가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들도 나름대로 주 안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들이 미고사축을 항상 외우세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 미고사축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항상 이 말을 우리 형제들이 서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말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는
고마워요. 또한 부딪히면 사랑해요. 또 내가 어려운 친구 도와주지 못해서 아유 미안해.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줘서 미안해. 태양빛에서 일하고 오는 형제들 보면 아유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만 해줘도 같이 일한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고구마 밭에 풀 뽑으러 갔는데 초보 농부 두 사람이 동행을 했어요. 우리 이성윤 군과 양철호 형제가 전혀 밭 구경도 못 해본 사람, 땅 밟아보지도 않고 아스팔트와 세멘트 콘크리트만 살던 형제가 가서 풀을 뽑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초보가 왔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바꿔가지고 구름만 끼게 하시고 바람만 불게 하시고 햇빛을 다 가려주셔서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구름 꼈어도 일하면 땀 날라 그래요. 땀 날라 그러니까 또 시원한 비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옷이 젖을똥 말똥해다가. 그래서 다 뽑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김간사 보고 안 되겠는데 창훈이하고 한 두 사람 더 보내줄 수 없을까?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간도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하자 그래서 비 조금 맞고 다 하고 나니까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내가 가서 일할 때는 햇빛만 나던데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농장에서 우리 참 장로님하고 일할 때 옛날에 콕 가물어가지고 고투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좀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막 이제 불평을 하고 물 기르다 먼 데서 물 기르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쪽 저 옆 동네를 보라고. 저쪽 동네 보니까 옛날에는 이맘때 조금 이제 6월달 지나면 이제 보리타자 그래. 보리타자. 보리를 비워서 지금 보리 구경 잘 안 되죠. 전라도 가면 보리 많이 하죠. 밀보리. 보리를 다 묶어가지고 돌멩이에 딱 탕 쳐가지고 보리타자 간단 말이야. 지금 비가 오면 좋겠냐 말이야. 저 보리타자 가는 농부들 거기다가 비를 뽑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물 주기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물을 주면서 우리가 더 연단을 받고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깨닫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바라볼 때 때때로 바라보면 미운 부분도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형제의 장점만 바라보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개개인을 돌아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남의 부인을 빼앗은 것을 보고 아주 분노에 찬 욕을 해요. 다윗이 말이 거기다가 또 그 남편을 전장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모세도 구수연을 취했다가 동생하고 그 자기 형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보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관계를 할 때도 부족한 사람들을 그 부족한 부분을 못난 부분을 자꾸 드러내기보다도 그 형제의 장점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주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주도는 다 여자들이 가서 일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애기만 보고 논다잖아요. 그 육지에는 안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여자들은 가사를 보고 남자들이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는 남자가 나도 좀 제주도 여자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보면 좋겠다. 또 제주도 여자는 뭘까? 나도 육지의 남자들이 힘든 일은 다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잖아요. 그 집안이 뭐가 될까?
예? 육지에서 온 남자는 여자가 할 때 바라고 가만히 있고, 육지 남자를 맞이한 제주도 여자는 육지 남자들은 다 밭에 가서 일하고 노동 다 한다고 그러던데 하고 서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어른이 그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둘이 남녀가 다른 문화에서 자라다가 다른 집안에서 자라다 둘이 만나서 살아갈 때 서로가 기대는 최소한의 기대를 하고 봉사는 최대한으로 해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라. 내가 가서 기대하는 거는 아우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조금만 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크게 봉사라. 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형제간에 가장 우애를 유지하고 사랑의 공동체의 귀한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만 놀려고 그러고 잘난 사람들끼리만 잘난 척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우리 형제들과 연합해서 할 때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의 본능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나 단점을 지적을 많이 하는 게 보통 우리 타고난 습성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남 욕했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쁘다 그럴 것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욕을 할 때는 입에 거품이 나와 막 얼마든지 욕할 게 많아. 근데 다른 사람 칭찬해보라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다 보면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성도들이 잘 안 오면은 이제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는 돈도 많고 부자도 많고 사업가 장로도 많으니까 뭐 전도도 하고 뭐 이웃도 많이 도와주니까 잘 되지. 우리 같은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뭐 큰 교회들은 너무 의시되고 다녀.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느 교회, 그 큰 교회 목사지만 뭐가 되게 건방져 교만하더라고. 내가 전화했더니 뭐 전화 받는 태도가 어쩌고만 반말이더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평생 가도 큰 교회 못해. 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회사 사장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장, 우리 사장 뭐가 못되고 못되고. 그럼 다른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사장 노릇 구멍가게도 못해. 자기가 사장을 욕하는데 어떻게 사장이 돼? 사장의 좋은 점을 본받고 사장의 잘하는 점, 우리 사장 수완 있어. 우리 사장 저래니까 사람이 모이지. 그런 걸 본받아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이 있을까?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 큰딸의 그 손녀도 이제 봤었는데 2살 때, 2살도 못 됐을 때 이렇게 앉아있기가 불편할 때요. 앉아있기가 불편할 때인데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하다가 2, 3초 내로 쓰러지잖아요. 그 앉아있는 것도 기적 같으지 부모는. 또 섰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쓰면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이리 와봐요. 우리 애 섰어요. 그러는데 그 애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이제 노는 것보다도 이렇게 선생님이 잘 앉지 못했는데 잠깐 앉혀놨는데 뒤로 푹 넘어져가지고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뭐 MRI 찍어보니까 뇌가 조금 이상이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걱정이 되고 제가 우리 딸이 병원에 왔어. 근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교사는 뭘 하고 있었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교사는 뭐 하라고 있었길래. 우리 딸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마치 내가 검사가 된 것처럼, 경찰관이 된 것처럼, 이놈이 왜 이랬을까? 조사해서 뭔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변호사는 어때요?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에 대한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변호를 위해서 살려주고 하는 그런 구실을 찾고 그런 조건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검사처럼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변호사처럼 우리 형제들을, 부족한 형제들을, 사고친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변호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무식한 말, 무례한 말, 형제를 배려 없이 막 뱉어내는 말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형제 간에 대화할 때도 말할 때도 감정이 섞인 말을 하지 말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할까요? 못 되라고 할까요? 잘 되라고 하죠. 또 부모가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투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자식들이 부모하고 원수가 지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아버지 나 뭐 해보려고 했는데 돈 한 5천만 원만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모는 그래 네 그걸 하려고 그래? 그 없는 살림에 네 포부는 좋다마는 근데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마. 이렇게 하는 말하고 없어! 또 말아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지는 거예요, 부모.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그 사람의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뭔가 마음속에 못마땅한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조금 관계가 서먹하면은 유머를 많이 써요, 유머를. 아멘? 유머를 써서 상대방의 웃음이 나오도록 말을 그렇게 해서 감정이 격화되는 말들을 조심하고 또 말을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 말하다 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모여가지고 야, 그 자식이 말이야. 아니 그 친구가 말이야. 너 그 친구 조심해. 이래더라 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욕을 해주고 다른 친구 욕하니까 그 사람은 내 편을 적극적으로 들을 사람 같은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내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내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자꾸 욕하는 사람을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내 칭찬을 또 해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 간에 연합해서 사는 이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봉사하되 이 공동체에서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을 따지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나라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수하에 9,000명을 거리고 있어요. 9,000명. 쭉 가는데 그 부하들이 물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옛날엔 사장이라고 안 그랬겠죠. 우리 두목님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또 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첫째, 내가 사업을 해야 될 그 집안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집에 사업하러 들어갈 때 내가 먼저 들어간다. 먼저. 부하들을 먼저 들이보내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싸움이든 뭘 하고 난 뒤에 나올 때는 내가 제일 늦게 나온다.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은 제일 늦게 나왔어요? 일찍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전쟁터에서도 대장이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근데 대장이 먼저, 야, 너네들 정리 잘하고 와. 나 헬기 타고 갈 테니까. 그는 가짜 대장. 마지막에 나온다. 마지막에 나오는 의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게 투자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이게 성공이 될까? 실패를 할까에 대한 그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업을 통해서 전리품을 나누면 그걸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지는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사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춘추 전국시대에 무슨 사업가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유명한 도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척이 누구예요?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도적의 대도야, 지금으로는. 대도인데 그 부하들을 9,000명씩이나 거리고 9,000명을 데리고 대도면은 사업가 아니겠어? 요즘에는 뭐 야쿠자들이나 이런 마피아들도 좀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도적도 이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 어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도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0장 구약 성경인데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 성경 46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과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니. 24절까지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이 도척은 남의 물건을 훔쳐온 것을 모든 자기 식구들과 골고루 나누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이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시글락에 있던 백성들을 탈취해간 그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거기서 다 뺏어가지고 온 전리품에 관해서 나눠줄 때 우리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나눠 가집시다 주장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뭐야? 우리가 얻으니까 우리끼리만 먹자.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먹자. 근데 다윗은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던,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숙소를 지키고 있던 사람도 동일하게 나눠주겠다. 이게 바로 성군의 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생명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하고 의의를 가지고 이익이 날 때는, 뭔가 생길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나보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보살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 끝자락에서 뭐가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형제가 연합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마지막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형제가 돼서 정말 피로 맺은 형제보다도, 피로 맺었네, 혈연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 혈연이 아니라 영적 혈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들로서 실제로 여기 우리 여러분과 저가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더 도움을 주고 더 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길을 위해서, 이 복음의 길에서 나의 귀중한 사역, 작지만은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의를 이루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서로가 돕고 미고 사축하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열정 가운데 있는 안일권 목사님과 6명의 일행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항로와 교통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